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벽의 영성을 진짜 잘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거는 중용 그 정약용과 함께 그 정조가 중용에 대해서 이렇게 숙제를 내줬대요. 그러니까 이벽이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왕한테 임금한테 이제 대답하는 건데 이벽하고 같이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이벽의 역할이 정약용한테 엄청난 그 자극을 줬대요. 되게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1784년에 이걸 숙제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정약용이 나중에 그 강진에 유배돼 가지고 한참 흐른 뒤인 1814년에 그러니까 몇십 년이 흐른 거예요. 94, 40, 한 30여 년이 흐른 뒤에 이것을 새롭게 수정 보완해서 중용 강의 보라는 그런 책을 강진에서 쓰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첫머리에 광암이 즉 이벽이 살아 있었다면 그의 덕이 진부하고 학문이 넓어짐을 내가 어찌 견줄 수 있겠는가. 옛 의견과 새로운 의견을 함께 합해보면 그와 반드시 일치되었을 것이다. 한 사람은 살아있고 한 사람은 죽어 없으니 탄식한들 어이하랴. 책을 어루만지고 있자니 흐르는 눈물을 금할 길이 없다. 뭐 이렇게 썼대요. 그 30년이 지나도 그 그리움, 그 학문에 대한 존경심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심경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 중용 강의보에서 우리가 이제 이벽의 견해라고 밝혀진 부분이 여기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진짜 재밌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벽의 영성, 이벽의 사상이 뭐였나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궁금하시죠? 시간이 엄청 많이 됐는데 여기까지 그냥 조금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용 16장하고 중용 29장에서 귀신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귀신 개념을 아까 그 주제학자들은 뭐예요? 그 음양의 두 기운으로 본 거예요. 음양이익이라고 그래요. 귀신을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귀신 귀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귀신 나온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 귀는 음이에요, 음의 기운이에요, 음의 기운. 이거는 신은 이게 양의 기운이에요, 양. 예. 그래서 이 음의 기운, 양의 기운 이걸로 이제 주제학들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친숙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귀신이 물론 그렇지. 그러니까 신은 좀 더 밝은 느낌이고 귀는 좀 이렇게 귀에도 귀멸의 칼 뭐 이렇게 어두운 느낌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이벽은 정약용도 동의를 했겠지만은 이 귀신이 중용에서 말하는 이 귀신은 귀보다도 인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음의 기운, 뭐 양의 기운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느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도 영이라고 그래요. 영적 존재, 영이 뭐예요? 영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천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신, 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천사, 천신, 영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하느님한테 그 순종한 그 선한 영은 우리가 말하는 천사예요. 근데 하느님을 배반하고 반항하는 거역하는 그 악한 영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 사탄.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쫄개를 뭐라 그래요? 마귀. 그래서 악마, 마귀 이런 것들이 다 영이에요. 그런 귀신은 그런 걸 뜻한다. 가톨릭적으로 이거를 해석한 거예요. 이 이벽 선조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중용에서 말하는 귀신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유교 경전에 나오는 귀신 개념을 가톨릭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되게 좀 인상적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벽은 중용의 전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냐면은 한마디로 경계하여 삼가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게 개신공구라고 그래요. 개신공구. 경계한다 할 때 신중한다 할 때 삼간다. 공구, 공포,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할 구자. 그래서 이 개신공구가 중용의 핵심이다. 중용의 핵심어는 한마디로 개신공구, 경계하고 삼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진실한 공부다. 중용의 글은 구절마다 모두 천명으로부터 나와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야. 천명은 하느님의 부르심, 하느님의 말씀, 천명으로부터 나와서 천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중용의 모든 구절은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천명으로부터 나와서 천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도의 본과 말이 모두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천명이니까 천명을 따르고 천명을 인식하고 천명을 느끼고 천명을 따르기 위해서 개신 공부해야 된다. 경계하고 삼가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하느님 앞에 선 인간 존재의 상황이다.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주자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느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종교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루돌프 오토의 성스러움의 의미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유명한 그 번역책이. 거기서 이제 종교 체험의 본질을 규명을 했는데 거기서 말하면은 하느님을 체험하는 거. 여러분 하느님 체험하셨어요? 종교 체험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죠.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내가 그분을 체험한다면 우선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할 수만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대통령만 만나고 교황님만 만난다고 하더라도 몸이 저절로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 정말 하느님이심을 만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두려움 이런 걸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매혹을 느낀대요. 그분의 사랑. 근데 우리를 해치는 분은 아니야. 내 마음을 환히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그분은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매혹을 느끼는 거야. 이 두 가지 양가 감정을 느끼는 게 종교 체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선은 이게 진짜 하느님을 체험했는지 안 체험했는지를 우선 아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저도 어린 마음에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를 내려다보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아버지한테 좀 잘못했거든요. 근데 하느님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음을 이렇게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가졌다 하는 사람은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런 말을 막 하잖아요. 하늘이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건 무신론자예요. 실제로. 지금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듣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하느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 걸 느꼈을 때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지금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막 좋은 지금 시간이니까 두려울 것이 없지요. 그래도 이거 보시면 떨리긴 떨려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남을 해코지할 생각을 하고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막 이러고 있다. 그때 하느님 나를 보고 계셔. 하여튼 중용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것이다. 근데 성리학자들이 이런 것을 모르니까 실제로 공자 맹자 맨날 성리학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당파 싸움에 몰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내리 찍었냐 이렇게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별 야합을 다 꾸미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성리학들이 환멸을 자기 자신들도 환멸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양론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재정성 같은 사람이 진경산수화로 눈을 돌리는 것도 그거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꽤 마음에 와닿아요. 하여튼 주자학에서처럼 천도를 사변적으로 인식하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걸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벽 선조께서는 천주교에서처럼 신앙적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하느님의 신성, 인격신, 주제자로서의 천주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독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개신하리 신독, 혼자 있음을 삼가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신독의 독이 뭐냐? 이런 걸 가지고서도 홀로 있음을 홀로 있을 때 삼가라.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고 자기가 혼자 있을 때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독이 뭐냐? 이 독이 주자 같은 경우는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가 홀로 아는 자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 그렇지만은 그 이벽 정약용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군자가 어두운 곳에서도 두려워하며 감히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상제가 하느님께서 여기에 현존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홀로 있는 자리는 뭐냐? 하느님과 내가 함께하는 자리다. 그래서 하느님이 내려와서 살피는 자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다는 거. 이게 신독을 할 때 이 독이 주자하고는 다른, 주자는 그냥 남이 알지 못한 거 나 혼자 있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그런 건 뭐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 홀로 아는 자리, 이 정도 가지고는 그 힘이 있겠어요? 자기 홀로 있는 자리 사람에 따라서 별짓을 다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 홀로 있는 그 자리에 하느님께서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을 느낀다면은 이건 하나의 하느님 체험이죠. 이렇게 되면은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독은 귀신, 아까 말하는 귀신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야. 영, 천사, 이 하느님, 이런 영적 존재가 함께하는 자리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현존을 자각하고 두려워하는 신앙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교의 기반이 확보가 된다. 유교가 제대로 서려면 주자처럼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 하느님의 현존을 자각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 자세가 있어야지 유교가 바로 선다. 유교의 기반은 그래야 된다. 개신 공구의 두려움이 천명을 따르는 사천의 길이다.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카톨릭이 유교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포인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벽은. 그냥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유교 그 성리학에서 이기론 아시죠? 이기. 주리론, 주기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가 있고 기가 있다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성은 바로, 인간의 본성은 바로 이다. 하늘의 이. 그러니까 하느님을 그냥 추상적인 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하늘의 그 어떤 이치, 그런 것들 우리 본성에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즉 리,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기 개념은 그 예수의 신부님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하느님을 이런 식으로 나와 너를 나와 그것으로 이렇게 퇴색시켜버리면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벽은 이 이기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발현하는 것은 이발이고 이에서 발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퇴계와 율곡의 그 이기 논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퇴계는 이발과 기발이 서로 이에서 발하는 것과 기에서 발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뭐 하여튼 이런 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기 호발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재미가 없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 유학자들 얘기니까 조금만 참고 들어보셔요. 근데 이 성영이라 그래. 영 있잖아요. 영. 성의 영. 성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발현하는 것은 이발이다. 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형구, 우리 육체 있죠. 육체. 마음이 육체로부터 발현하는 것은 기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 퇴계 이황의 썰하고 같아요. 그런데 같은데 뭐가 다르냐? 성령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성령이라는 성령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영혼이야, 영혼. 영혼이고 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 눈에 보이는 형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 그래서 영혼은 이에서 나오는 거고 육신은 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퇴계의 이기 호발설, 이와 기가 상호 발현한다. 이런 것들에 동의를 했어요. 정약용은 율곡 이에 그쪽에 그쪽에 있었대요. 근데 이벽은 좀 정약용하고 다르게 퇴계 이황에 이 설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 성 개념하고 다르게 그냥 성이 아니라 성영이라고 했어요. 본성이 아니라 본성의 영혼, 성영 이런 개념을 쓰게 된 거예요. 이 이벽은.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본성이라는 성 개념하고는 다르게 지각 능력이 있는 주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영혼하고 같은 뜻이 성영. 예. 그래서 이런 그 이벽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카톨릭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이 유교적인 성리학의 그 지평을 새롭게 카톨릭적으로 생명력을 집어넣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은 어떻게 해서 카톨릭의 가르침이 유교의 가르침을 완성하는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추상화의 어떤 이런 호발설이 우리 삶에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은 이에서 나온 거고 육체는 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예수의 선교사들이 천명한 보유론 있잖아요. 카톨릭은 유교를 완성한다. 그 보유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이벽이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성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플라톤의 학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과 융합을 시킨 것처럼 이벽도 유교 경전이랄지 이 퇴계의 학설과 융합의 지평을 여러 제친 것이다. 여기서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카톨릭 가르침이 우리 한국 사회, 동양 사회, 동아시아 사회에서 새로운 그 어떤 꽃을 보여주려면은 이 이벽에
이 영성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우리 그리스도교 진리가 우리 한국 땅에 그냥 서양 옷이 아니라 내 옷에 맞는 그런 걸로 강생 육화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백이 보여주신 그런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나. 뭐 여러분들 뭐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백에 대해서는 말하려면 한이 없고 오늘은 그냥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을사추조 적발 사건 때문에 이제 명예방 모임은 이제 중단돼 버렸어요. 그렇지만은 그 다 가문의 뭐 압력 때문에 다 신앙을 버린 것은 물론 아니죠. 그 아버지의 압력이 적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권일신 같은 경우 조선 초기에 3대 지도자라고 하면은 이벽, 이승훈, 권일신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벽은 그렇게 되고 이승훈도 그렇게 되고, 근데 권일신은 나이가 좀 많았어요. 권일신이 권철신이 형이에요. 1736년생이고 1742년생이에요. 권일신이. 지금 1784년이면은 한국 천주교회가 창립할 때가 84년이잖아요. 그러면은 만 42세가 된 거예요. 예. 권철씨는 만 48세 때 일이고, 그리고 이벽은 이때 1754년생이에요. 54년생. 예. 그리고 이러면 84년이니까 딱 30세 되던 해에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앞으로 좀 관련되겠지만은 그 정약전은 1758년생이고 윤지충은 59년생이고 정약용이 60년 정약종이 60년생이고 정약용이 62년생이에요. 이게 58개띠 생각하면 돼요. 예, 저는 60년생인데 정약종하고 같은 해예요. 물론 띠는 다르죠. 1700년이니까. 그리고 62년생이고 정약 2살 터울이에요. 58 정약전, 60 정약종, 62 정약용. 윤지충은 이 사이예요. 대충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회가 창설되었을 때 그 이백이 30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20대예요. 20대. 그러니까 정약용 같은 경우는 불과 22살이에요. 만 22세예요. 20대 초반에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때 하여튼 그 정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 자, 권희 씨는 그 이벽, 이승훈과 함께 초창기 한국 천주교회를 이끌어가던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것을 이끌어가던 아주 중심 인물이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안 계신 것 같고 형이 6살 위인 권철신이에요. 형은 아주 점잖은 사람이고 서학에 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안 받지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죠. 권일씨는 집안에 박해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 권일씨는 그 여러분들 그 아들이 그 누구더라? 권상문 세바스티아는가? 그리고 딸이 권천래 대리사. 그러니까 그 집안이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권희신이 역할이 꽤 커요. 나중에 이제 그 윤유일을 밀사로 북경에 파견하지만 윤유일도 권희신의 제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의 사도라고 하는 이존창 루도빅구도 권희신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전라도의 사도라고 하는 유한검 아우구스티노도 권희신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권희신의 그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200이 죽고 나니까 이제 가문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위신이 한국 천주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 문을 연 사람은 이벽이었지만은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은 권일신이다. 근데 이 권일신은 그 양촌 권근의 후손이에요. 개국공신이에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정도전과 함께 조선을 연 대단한 그 조선의 기초를 닦은 그런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후손인데 이 권희 씨는 가문의 압력부터 자유로워져 가지고 이제 새로 일으켜야 되겠다. 이거 명예방 집회는 끝났지만은 다시 교회를 새로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조동섬 유스티노와 함께 저기 그 어디지 용문사 그 절 있잖아요. 그쪽 절에 가가지고 8일 피정을 했대요. 대침묵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피정을 한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만큼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때 교회와 멀어졌던 이승훈, 정약용 등을 불러가지고 다시 이를테면 교회 재건에 나선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재건하려고 했을 때 이게 조금 그 지도자,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훈이 북경교회에서 보고 배운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지식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한역 서학서 그 책을 뭐 미사 규정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참고한 것이 그리고 이승훈은 세례를 받을 때 그 다른 신부님들은 세례를 안 주려고 그랬어요. 교리를 잘 모른다고. 근데 이제 에이 그러면 그냥 그러지 하면서 그라몽 예수의 신부님이 그냥 세례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교리 지식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잘 모르고서 그렇지만 교회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10명의 사제단을 구성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가성직자 제도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마도 유황검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분이 책을 읽다가 이거 큰 죄다. 이건 독성죄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반년 만에 이게 1786년 가을에 가성직 제도를 시작을 했는데 반년 만에 1787년 봄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중단을 시켰대요. 중단을 시키고 밀사를 하나 뽑아가지고 이제 밀사는 아까 말한 그 이제 예비 신자인데 그 윤유일을 그 이제 그 윤유일이 사람됨이 좀 이렇게 신뢰감이 가고 입도 무겁고 그다음에 사람이 바르고 이래서 이제 그 권일신이 그 가르쳤던 입교시켰던 그 이 윤유일을 밀사로 북경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북경에 이제 그 이승훈을 세례시켰던 그 그라몽 신부님을 만나라고 했지만은 그라몽 신부님은 그냥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예수회가 해체 된 지 오래됐거든요. 예수회는 1776년에 이미 해체가 됐어요. 1773년인가 해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784년 지금 86년이잖아요. 뭐 해체된 지 13년인데 해체됐지만은 중국에는 이제 아직은 그리고 그 조상 제사도 이제 예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나자로회 신부님들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 맡게 됐는데 임시로 그라몽 이제 예수 신부님 잠깐 있던 사이에 그때 이제 딱 그 예수회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면은 되는 만큼 이것을 받아들이게
한다 이런 그런 그 식별 원칙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승훈한테 세례를 주고 조선교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라몬 신부님은 그래서 찾아가 보라 했는데 이제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이승훈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여기 그 비단 옷에 이렇게 헝겊에 다 해가지고 그 장사치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이제 북경으로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수도의 신부님이 거기를 맡아서 하고 했고 그래서 그 신부님을 통해서 이제 그 북경 주교 구베아 주교님한테 이 서한을 전달을 했어요. 우리 조선교회의 의문을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라자르의 신부님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한 구베아 주교님은 조선교회가 창설됐다고 그리고 지금 신자가 엄청 많았다 막 몇천 명이 되고 막 이런 거를 보게 되고 깜짝 놀라고 하느님을 찬미했대요. 엄청 기뻐가지고 놀랄 수밖에 없죠. 선교사도 없는데 어떻게 벌써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잘못됐다. 가성기가 그는 잘못됐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사찰을 받고 이제 그게 1789년 그 10월에 윤율이 가가지고 1790년 2월에 다시 돌아왔어요. 2월에 1790년 봄에 돌아왔으니까 돌아오기 바로 전에 2월에 윤유일은 최초로 견진성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대세가 아니라 신부님한테 세례도 받고 또 고해성사도 받았죠.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최초로 고해성사를 받고 견진성사도 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윤유일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돌아온 다음에 조선의 그 천주교 신자들 그 지도자들은 그러면은 성직자가 있어야 되는데 성직자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직자를 좀 보내달라.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윤희를 다시 파견했어요. 그러니까 1789년 10월에 파견했다가 그 다음에 봄에 왔고 그 다음에 1790년 그 다음에 5월에 다시 보낸 거야. 다시 보내가지고 10월에 이제 윤일이 돌아왔는데 이제 구베아 주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직자를 보내주겠다고 정말 보내주려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조금 잘못돼가지고 지연이 되긴 했지만은 근데 그것과 함께 진짜 중요한 소식은 뭐냐면은 이제 조선 신자들이 뭐 제사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사 지내면은 안 된다. 이거를 통보를 한 거예요. 이게 조선 신자들의 눈을 찌르는 격이 되었다라고 나중에 달래 신부님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중국의 의례 논쟁이 1643년부터서 1742년까지 있었어요. 이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언제 마카오에 도착한 게 1582년이에요. 근데 딱 50년 후 반세기가 지난 것이 50년 다음에 뭐야? 1632년에 도미니코 회가 중국에 들어와요. 도미니코 선교사가. 그리고 바로 다음에 1633년에 프란치스코 회 선교사가 또 들어와. 근데 그리고 1세기 지나가지고 1682년인가? 1684년 딱 거의 100년 후에 파리 외방 정교회 선교사가 이때 도착해요. 그러니까 50년 후에 도미니코 회하고 프란치스코 회, 100년 후에 1세기 후에 파리 외방 정교회 선교사들이 입국한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그 보유론적인 적응주의 선교 방식이 안 된다. 거기에 이제 뭐죠? 비토를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서유럽에까지도 사실 논쟁이 많이 됐어요. 예수회는 그 이냐시오 성인이 이제 그런 거예요. 좀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모르지만은 그 취지는 맞다고 봐요. 뭐냐면은 그들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문으로 나오게 하라. 이게 참 지혜로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문화를 최대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게 출발을 해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섬기는 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을 이렇게 조금 뭐랄까 적응주의적으로 유교랄지 중국의 그 조상 제사도 최대한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공자와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 의식을 용인을 했고 또 하느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중국에서 천상제라는 명칭을 썼는데 그것도 받아들여. 근데 이 두 가지를 천이랄지 상제라고 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공자랄지 조상들한테 제사 지는 거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비토를 놔버린 거예요. 어디서? 이 새 수도회에서. 영성이 사실은 달라요. 예수회는 이 두 수도회는 중세 전성기에 창설됐고 예수회는 이제 뭐라 그럴까 적진 속으로 깊이 들어가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기에 맞는 선교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좀 다르죠. 하여튼 뭐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좀 길어지니까 어쨌거나 이들은 조상제사, 공자공경은 미신, 우상숭배다. 이렇게 단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천주교 교리에 어긋나고 또 하느님을 천이나 상제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예수회원들의 적응주의 선교 방식을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이 계속된 거예요. 1643년부터서. 이게 이제 파리방 정교에 온 뒤에 더 본격화됐죠. 셋이 합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1742년에 몇 년이 지났어요? 거의 100년 만에 그때 교황이 베네딕토 14세인데 그때 교황이 예수의 주장을 금지시켜버려요. 그래서 조상제사는 안 된다 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때가 몇 년도라고요? 1742년.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1784년에 출발했으니까 한 40여 년 전에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200년이 지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조상제사 지내잖아요. 용인이 됐죠. 언제 그렇게 됐어요? 1939년도 일이에요. 그때 교황 비오 12세가 중국 의례에 관한 훈령을 발표하면서 공자공경, 조상제사 다 다시 허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금지가 됐어요. 하나의 이게 시험이 된 거야. 신앙에 대한 혹독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상제사. 그때는 조상제사를 금지하는 것이 옳았고 이제 1939년 이후에는 조상제사를 허용하는 것이 옳았다. 그때는 그때가 옳았고 지금은 지금이 옳았다. 이렇게 보세요. 조금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 생각은 좀 있다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일단 이 얘기가 나오니까 윤지충 바오로가 바로 이게 1791년에 돌아왔잖아요. 바로 그 해가 신의 년이었어요. 1700 그 조상제사 금지령이 언제 조선 신자들한테 전해졌냐? 1790년 말부터서 1791년 초예요. 근데 바로 그 해에 하필 그 해에 윤지충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참 타이밍도. 1791년 여름이에요. 1791년 초까지는 이 조상제사 금지령이 전달됐을 텐데 전달돼서 얼마 안 돼서 몇 달도 안 돼가지고 1791년 여름에 윤지충의 어머니 권 씨가 권상현 야구부의 고모예요.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윤지충은 어떤 사람이냐면 잠깐 윤지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분도 가문이 여러분들 그 윤선도 아시죠? 고산 윤선도
고산 윤선도의 6대 손이에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3대조, 6대조는 그렇고 윤선도의 증손자가 누구냐? 이게 그 겸재 정선 현재 심사장과 함께 뭐 공화제 뭐 조연식 뭐 누구지? 그 사람하고 함께 그 삼재라고 조선 후기 화가로서 꼽히는 사람이에요. 공재 윤두서예요. 이게 이제 증손자예요. 윤두서가. 근데 윤선도서의 증손자가 누구냐? 바로 윤지충이에요. 윤지충의 동생도 나중에 순교를 해요. 윤지헌 프란치스코예요. 근데 이 윤지충은 머리가 총명했어요. 어려서부터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탁 튀잖아요. 재능 있는 사람은 탁 눈에 튀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총명하고 품행도 뛰어났고. 근데 이게 59년생이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59년생들하고 학교 많이 같이 다녔는데 제가 60년생이지만은 신부님은 62년생인가요? 정약용. 근데 이 59년생인데 이분이 83년도에 봄에 진사시험에 합격했어요. 정약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정약용은 3살 아래죠. 하여튼 진사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이 정약용 형제를 통해서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됐어요. 정약전, 정약용 이런 형제를 통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바로 그 무렵에 천주교 신앙을 알게 돼가지고 김범우 토마스의 집에 가가지고 천주교 서적 천주시리 7극 이런 책을 빌려서 베꼈대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 실천은 하지 않고 미루다가 3년 뒤에 정약전한테서 정약전은 고종 사촌이에요. 고종 사촌 정약전에게서 고종 사촌 1살 위의 형이죠. 그냥 1년생, 연년생이야. 교리를 배운 다음에 이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실천을 하고. 그리고 87년에 역시 인척인 이승훈 베드로한테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고 나서는 자기 어머니한테 교리를 가르쳐. 자기 아우 윤지현 프란치스코한테도 교리를 가르쳐. 그리고 외사촌이 권상연 야고보인데 외사촌한테도 교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천주교 신앙을 다 받아들이게 하고 또 이종 사촌이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예요. 유한검 일가 대단하죠. 전라도의 사도예요. 나중에 온 가족 가문을 전부 바쳤어요. 하느님한테. 이 유한검이 가성직 제도가 잘못됐다고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바로 1791년 여름에 돌아가시니까는 이 어머니가 교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했어요. 나 죽으면은 천주교 예식으로 장례를 치르라. 유교식 제사 대신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분도 신앙이 큰 사람이어가지고 외사촌 권상용과 함께 그렇게 지냈는데 이게 알려져가지고 나중에 이 사실이 주위에 알려져가지고 관가에 고발되고 체포가 되고 여러 차례 협박과 회유, 혹독한 고문, 배교 강요 이런 것들 있었지만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랄지 교우한테는 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윤지충은 제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아까 그 제사에 대한 사학서 책 있다고 했죠. 그걸 그대로 다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효성으로 드리는 제사는 미신이 아니지만은 목수의 제작물이며 나무 토막에 불과한 신주를 부모처럼 떠받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부모의 영혼이 신주에 붙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나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신주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금하는 것이니까
나는 그 종교를 따르니 거기서 명하는 것은 다 복종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조상 제사를 말하니까 전라감사가 막 화가 나가지고 혹독한 형벌을 막 가하도록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 천주를 정말 제대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 진술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사형이 이제 처형을 하도록 임금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전라감사가 조정에 올린 보고서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윤지충과 권상현이 유혈이 낭자하면서도 신음소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주의 가르침이 지엄하다고 하면서 임금이나 부모의 명을 어길지언정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갑자기 좀 울컥하네요. 이제 전주 남문 밖으로 이 윤지충과 권상현을 이제 끌고 가가지고 근데 그때 윤지충은 마치 잔치에 나가는 사람처럼 즐거운 표정이었대요. 지금 처형받으러 참수가 바로 눈앞에 뒀는데 그렇게 잔치 나가는 사람처럼 즐거운 표정이었고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교리를 설명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 마리아를 부르면서 칼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1792년 12월 8일. 12월 8일은 무슨 날이에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렇죠. 무염시대 축일이죠. 이때 전주에서 참수될 때 윤지충의 나이가 32, 권상현은 41였는데 머리를 장대 끝에 높이 매달아서 9일 동안 효시를 했어요. 그 뒤에 장례가 허락돼서 시신을 수습했는데 시체가 상하기는커녕 몸에 묻은 형구, 그 형구 있잖아요. 그 이렇게 처형하는 형구에 묻은 피가 방금 전에 흘린 것처럼 선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고 해요. 이때 12월 8일이었지만 날씨가 되게 추웠대요. 다 얼어붙고 그러는데 얼어붙지도 않고. 그래서 이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고는 외교인들도 경탄했고 어떤 이들은 이 기적에 감동해서 입교까지 했고 또 교우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느님을 찬미했고 사람들은 두 순교자의 죽음을 의로운 죽음, 절개를 지킨 죽음이라고. 이거는 성리학에서도 되게 높이 성리학적인 가치이기도 해요. 절사. 이거 사육신 또 이번에 뭐예요? 그 왕과 함께 죽다에 나오는 그분 같은 경우 이런 거를 높이 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존경을 드렸다고 해요. 이게 우리 교회사의 공식적인 첫 순교자들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때 흘린 피와 연관된 기적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선 신자들은 손수건에 피를 적셔서 북경에 보고하기도 했고 또 형장에 모인 교우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의원도 포기해서 다 죽게 된 환자인데 순교자 피가 묻은 명패를 담갔던 물을 마시고 병이 그 자리에서 나았다고 하고 또 거의 죽게 된 사람들도 순교자들의 피를 적신 수건을 만지고는 즉시 병이 나았다고도 하고 또 교우들은 그 피를 닦은 수건을 아까 말한 것처럼 딱 보관해가지고 이 행적을 적은 편지와 함께 1793년 북경 구비아 주교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021년 바로 5년 전 3월 11일 초남이 성지 바우베기 일대를 성역화하는 과정에서 복자 윤지충, 권상현의 묘와 유해가 발견됐어요. 묘에서는 각자의 인적 사항이 적힌 백자 사발 지석도 출토됐는데 그 지석의 기록은 두 복자의 인적 사항과 일치했지만은 교구는 유해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6개월에 걸쳐 고고학적, 해부학적 조사를 더 진행한 뒤에 2021년 9월 1일 교령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전에 2014년에 복자로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셔가지고 복자 15기 됐죠. 그들이 피를 흘려서 순교한 곳은 현재 그 유명한 전주의 전동성당이에요. 예, 하여튼 자 감사합니다. 신부님 뭐 괜찮아요. 편안하게 가시고요.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한국 천주교는 제사를 용인하죠. 그러면
조선에서 제사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순교자들, 지금 윤지충 바오로와 그 권상 뭐죠? 권상현, 야고보 이런 분들, 이런 순교자들의 죽음을 이런 사람들은 다 제사로 인해서 지금 제사가 용인되는데 옛날에 그 제사 때문에 이분들이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 순교자들의 죽음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인터넷에 어떤 개신교 신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현재 천주교가 본질을 버렸다고 봐야 하는가, 아니면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인 양 믿게 만들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한 과거의 실수로 봐야 되는가? 그렇다면 과연 그게 바른 순교의 길인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예수의 신부이기는 하지만은 옛날 그 당시의 제사는 진짜 좀 우상 숭배적인 성격이 다분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그러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양반으로서의 그 특권, 집단적이고 문화적인 그 특권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때 조상제사 그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17세기, 18세기부터서 그 제사가 옛날하고 다르게 장자만이 이렇게 지내도록,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상속도 장자 상속적, 그러니까 주자적인 그런 것들이 강화됐던 때예요. 근데 이거는 카톨릭이 지향하는 그런 하느님 아들 딸로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모습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차별적인 그런 거예요. 내가 양반이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그 특권을 막 강화시키고, 조상 제사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제사를 그냥 하나의 국민 의례의 하나로 보아서 용인을 했거든요. 그때 교황이 좀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은 그때가 되면은 확실히 이제 서구 문물이 마구 들어와 가지고 서구의 그 근대주의, 그 세속주의적인 문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조선 사회에서도 그 세속화, 합리화 이의 영향이 커졌어요. 그래서 제사 자체도 옛날처럼 그렇게 우상숭배적인 성격이 많이 약화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20세기 초가 되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더 이상 특권을 강화할 만한 그런 양반 집단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그 조상 제사를 불허하고 나중에 20세기 초에 조상 제사를 우리 때는 일제 강점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제사를 이렇게 용인하고 하는 것들이 둘 다 그 시에 맞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준비는 더 했는데 시간상 이만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 조상 제사를 금하는 그런 1791년 이후에 첫 번째 사례가 지금 이 윤지충과 권상현의 예였어요. 근데 이분은 바로 1791년 바로 여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또 한 케이스는 뭐냐면은 어머니가 노모여셔. 80세 노모셔. 그런 경우를 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돌아가시지 않아서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 근데 그 제주도로 유배를 가야 돼. 근데 조금 양보하는 뜻을 보이면은 어머니를 못 보고 죽는, 그러면 마음이 계속 남을 거 아니에요. 임금이, 정조 임금이 호의를 베풀어서 글자 하나 조금만 양보하는 뜻을 보이기만 하면은 그 예산에 있는 어머니 노모를 만나뵐 수가 있어. 그래서 임종을 좀 볼 수가 있어. 죽기 전에. 참,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 텐데 그런 케이스가 하나 생겨요. 또 한 케이스는 뭐냐?
한 케이스는 아예 자기 자신이 이미 한 60이 돼버렸어. 나이가 60이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부모님 모실 부모님도 안 계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 세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첫 케이스 바로 돌아가신 케이스 윤지충 이분 예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두 예에 대해서는 그냥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여기서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